이 시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후 가버나움 서남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게네사렛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한 예비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부터 서남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씻고 있던 한 어부에게 다가가서 그 배에 올라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한 어부는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서 그 배를 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육지에서 조금 멀어지신 것을 보시고 이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어부에게 이와 같이 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미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어부의 심령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동이 물을 일어났었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까?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혀서 그물을 혼자 올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에게 이와 같이 명하십니다.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부름에 이 어부는 순종합니다. 이 어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는 것.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이전에 그들이 고기를 낚던 어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그들의 소유의 모든 배를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전에 옛 육신의 삶을 모두 벗어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순종이었다는 것. 우리 또한 그 부름에 순종하여 지금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우리 옛 육신의 죄악된 삶이 어디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주님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고개를 낚는 어부의 삶,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죄악된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주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행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만큼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거둬야 된다. 우리가 행한 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지 열매 맺거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가지에 불과하지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결과를 목표로 삼고 열매 맺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대형교회가 세워졌더라.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듯이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가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삶이었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끝없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실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권위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권위 있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한 권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한 선지자처럼 여겨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정한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의 권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전해보셨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 땅에 속한 것만을 그들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해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면 대부분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로또에 당첨되듯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 그때 그 기분 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끊임없이 그 낚싯대를 던지는데 한 번 딱 오는 그 손의 입질 때문에 낚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옥토를 만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 옥토의 씨가 부러지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복권에 당첨되듯이 로또에 당첨되듯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경험을 반드시 맛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맛보기에 맛을 본 사람이 맛을 하듯이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하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뚜렷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귀신이 아는 겁니까?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왜 이 사실을 아는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귀신들이라는 것, 바로 그 귀신들은 그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말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를 따르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천사들이었고, 이들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은 거룩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잘못된 믿음, 교만의 믿음, 거짓된 믿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타락해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 탐심을 품음으로써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듯이 천사들 또한, 그 타락한 천사들 또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탐욕에 물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들인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들어온 이 귀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타락한 천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누구신 줄 아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과 인성은 바로 완전한 결합된 모습으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의 존재인 이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또한 그는 알았기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처럼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 귀신 들린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온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은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고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과 마귀를 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교만의 믿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믿음, 거짓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 믿음이 없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알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장래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는지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발 아래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로부터 승리를 이루시는 것. 그 때가 다가왔음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소리 질렀던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도 아는 이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얻은 것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이 지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여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거나 주눅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악의 영의 권세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안에 나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장면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승리를 예표하는 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장래에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와 죄인들을 심판하여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 그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로부터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 입을 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 예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닫게 하셨는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실 그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명령 앞에 마귀도 악한 영의 권세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에 의지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완전케 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오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있어서 장애의 벽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장애의 벽과 걸림돌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 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이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주님의 명령에 그들이 모두 내쫓김 당했다는 것,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아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심사 감당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합당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